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릇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름지고 만다? 장에 간다. 그름진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죠. 가을에 들녘에 풍성한 추수의 그들을 거두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추수를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인생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들 속에 바로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봅니다. 과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부러워하기만 하지만 그름지고 장에 갈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름지고 강에 갈 일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름지고 밭에 갈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밭에 가야 되는 겁니다. 논에 갈 사람은요? 논에 가야 되고. 그리고 수확물이 생기면 어디 가야 됩니까? 장거리가 생기면 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심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거둘 때인가? 내가 지금 잘못 심어놓은 걸 뽑아낼 때인가? 새로운 걸 지금 심어야 될 때인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 반응하다 보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찬송 한번 볼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라. 내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때가 되면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심는 때를 지나간다면 힘들 수 있다 없다? 힘들 수 있어요. 남들은 지금 추수의 단을 거둬서 막 그러는데 나는 심어야 된다고 하면 마음에 좌절감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복이라는 것은 김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 거둔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더 그래도 빠르게 추수의 길을 가는 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더 빠른 추수의 여정을 가는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좀 더 빠른 추수의 여정이 광야 잘 지나가는 거예요. 뭘 잘 지나가는 거라고요? 광야 잘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 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반드시 그릇 만들고 축복하십니다. 왜요? 그릇 안 만들고 주시면 복이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어요. 물질은 다 누가 가졌습니까? 에서가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게 에서에게 복이 되었나요? 짐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이 복을 이삭이 잘 일구어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유산이라고요. 그 거대한 유산을 기도는 이 야곱이 받았는데 복은 다 누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복은 다 야곱이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주어진 복은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영구한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뭘 지나가게 했습니까? 야곱은요, 광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대박 날 겁니다. 왜요? 뭐 특별한 계시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예요.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광야가 고무줄처럼 쭉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주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밥 한 그릇 얻어먹죠. 그래 나도 기분 좋게 밥 한 그릇 좀 얻어먹죠. 예? 같이 삼겹살 파티하면서 서로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날이 서로 간에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요. 아내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왜요? 이것을 지나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여정을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면 첫 번째, 십자가 앞에서 깊이 서셔야 합니다. 뭐 했다고요? 십자가 앞에 깊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뽑을 걸 뽑아야 돼요. 뭐 한다고요? 뽑을 걸 뽑아야 돼요. 뽑을 거 뽑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깊이 서서 우리의 죄인 되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의 상처 줬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또 십자가에서 두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죄가 정리가 되고 두 번째는요, 상처가 됩니다. 그게 안 떠오르면 토설하세요. 하나님께 다 말해보세요. 한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세요. 죄가 떠오르면 하나님께 싹싹 비세요. 상처가 들어오면 그 상처에 주님 만져주세요. 내 상처에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 보혈에 처리가 되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죄가 처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불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불받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생수를 받습니다. 상처가 처리가 된 사람은 뭘로 갑니까? 용서의 축복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가는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일은 따라합시다.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주권을 바꿔야 돼요. 물질 축복하기 원합니까? 11조 생활하세요. 11조 생활하는 것이 물질에 관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재정에 대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그분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때 묶고는 물질의 축복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부분에 뭘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소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황제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평안이 없을 때는 침묵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뭘 달라졌다고요? 평안이 없을 때는 뭐 하는 것? 침묵하는. 침묵하면서 누구 앞에 머무르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졌을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침묵하면서 누구 안에 머무르고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면 다시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해안도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엔요, 중요한 결정을 대천덕 신부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평안이 없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에 화가 났을 때 있을 때 없다? 그분 성자 같은 분이어도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런 때 중요한 결정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그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둔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다는 뜻도 되고요. 이 땅을 사는데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산다라는 뜻도 돼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뜻도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산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데 다른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애달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말로 애를 달가요. 달달 볶아요. 이 광야가 지나면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신명기에 보세요. 따라서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여기서는요, 새가 빠지게 심어도 그름에 가시와 그게 계속 나니까 지대로 된 열매를 못 거두는데 가나안에서는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고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고 네가 장만하지 않은 큰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많은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불신자들 묻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씩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다른 종교도 가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비슷한 거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섬기든지 알라를 섬기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있다. 그래? 기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해 갑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는 보혈의 피 안에서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C.S. 루이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강점을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은혜로 된다.
기독교는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와 맞다. 그거는 딴 종교에 없다. 다른 종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다른 종교는. 왜? 다른 종교는 일반 은총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 가고 극락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지옥 가고. 불교 얘기입니다. 유교요. 어려서부터 인을 쌓고 덕을 쌓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고. 아니고 그게 다른 종교들의 원리들인데 기독교는 뭐로 된다고요? 은혜로 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되는 게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에 살아갈 때의 삶의 원리를 그래도 배우라고 하는 데가 광야입니다. 이건 학교예요. 원리들을 두 가지 배워요. 십자가 보혈 능력을 배우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때부터는 은혜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의 인생을 주관해 갑니다. 네. 로마서는 말합니다.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주관해 갑니다. 사실은 이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애달 걷는 거라고요. 미워서 애달 걷는 겁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라. 왜? 이거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서 믿음에 적용해 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축복.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걷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네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시는 축복의 역사에 나가는 겁니다. 누가 다시 만났습니까? 예수가 심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심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영혼으로 안 살아간 적이 없고 탕자를 만나도 세계를 만나도 창조를 만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해야 했는데 그 심은 거잖아요. 그다 해야 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심은 것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봐야 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고 우리는 거두는 은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둬요. 아니요, 심은 대로 안 거둬요. 은혜로 거둬요. 할렐루야. 세상이나 여기나 똑같이 통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진리는 바로 은혜로 거두는 것입니다. 은혜를 거두기 위해서 보혈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는요, 죄를 지은 가해자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요.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요, 깊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해가 일어나요. 이런 화해가 일어나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요. 이 카자흐스탄에 2000년대에 한국에 있는 인터컵과 예수 전도단 사람들이 500명이 비행기로 다 날아갑니다. 카자흐 현지에서 성령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카자흐 현지에서 그 카자흐 땅에 러시아 군대가 진군해 가면서 카자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하에 박해를 받은 게 36년이었는데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군대, 가해자인 러시아 군대의 박해를 받은 지가 몇 년이냐? 70년이에요. 70년 동안 모질게 핍박받던 피해자였던 카자흐 사람들이
잊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가해자가 돼서 당신들 가자킨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강간하기도 하고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회개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가장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 위에 가장 위에 우즈베키스탄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에요. 가작은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작에 석유가 펑 솟아납니다. 그랬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갑자기 그냥 금은 황금 석유 부자가 생겨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원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원들이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에 갑자기 은혜로 확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부흥도 그렇게 왔잖아요. 1954년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 끝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서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팍 주시는데 1964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펼쳐지고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한국만큼 사는 나라도 없어요. 외국 한번 가보세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국내에만 있으면 그렇죠.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공항에 내려보세요. 김포공항 같은 데가 없습니다. 예? 포항에 KTX 역사만한 공항도 별로 없어요. 중국에 가보십시오. 연길 공항에 내려보십시오. 완전히 동네 철간이죠. 예? 동네 정거장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길바닥에 나가보세요. 먼지, 쓰레기, 막 계락입니다. 문화 수준도 계락이고 그 수준이거든요.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0년대 한국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도로가 포장되지 않으니까 길이 완전히 비만 오면 지렁탕이에요. 장화 신고 다니고 집집마다 화장실 없어가지고 똥 오줌 바깥에만 갖다 버리고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살게 된 데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 6.25 전쟁 끝나고 그 처절한 광야를 십자가 밟고 지근지근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줘야 돼. 우리가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줘야 돼. 이거 제대로 통과하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걸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시겠어요? 요단강 앞에서 엄마 물이 저런데 하면서 언제까지 멀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은 다 세 번째 요단을 건너야 돼요. 뭘 건너야 된다고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걸 지나갈 때 십자가 주인 대신 요단 건너고 세 가지 한행할 때 우리의 가나안 주님이 각자가 예비하신 우리의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록펠러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신실하게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데 록펠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금덩어리 나는 금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게 다 일확천금을 한번 꿈꾸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파다만 금광을 하나 인수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금광에다 자기 전 재산을 다 때려붓고서는 그거 금을 캐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빚져가지고 금광을 하는데 이제는 설상가상 빚 위에 빚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록펠러가
그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 이어받아서 차근차근 신앙생활에 온 로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 닥쳐옵니다. 죽고 싶은데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차라리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 데려가시면 천당이라 가겠지. 죽으면 천당이니까 내 죽어도 천당은 가야지 하면서 어디 가서 기도하다 죽을까 하다가 자기가 파담한 그 금광에 가서 죽으면은 되겠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나 혼자 천당 가면 되지, 사라지듯이 금광에 가서 죽으려고 기도하니까 금식이죠. 뭐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만 더 봐라, 조금만 더 봐라. 그 음성을 듣고서 자기 요단이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 금광을 채굴해주던 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빚진 것도 지금 엉망고 임금이 지금 얼마나 밀렸는데 또다시 파달란 말이 되는 소리라.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는 돈 아니가, 어차피 못 받을 돈 한 번만 더 해도 그러면 내 원이 없겠다. 그래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더 팝니다. 거기에서 팍 하면서 검은 황금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의 요단을 건너서 그는 그의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각자 믿음의 여정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정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때에 이런 복을 받을 때예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이지만은 죽음 너머에서도요 영광입니다. 로펠레는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줬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마다 그 당시는 피아노가 없던데 손풍금, 교회마다 풍금 사주는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하고 아름답게 남은 생을 쓰임받는 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나안을 원합니까? 돈만 많은 가나안을 원합니까? 웰빙 가나안을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은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둔다 안 거둔다? 거둔다고요. 주님 건데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 너머의 영생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것을 지나가면서 거둔 사람은요, 그의 가나안은 주님과 함께하는 가나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뭔지 아세요? 주와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 라면.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지금 주인 바꾸는 이 광야 지나가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든지 너는 왜 그래 살아가든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거 인기 없는 길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인기 없는 복음이지. 그건 진실입니다. 우리의 때를 알아야 돼요. 내 때가 지금 거둘 때인가, 지금 심을 때인가, 지금 광야를 지나갈 때인가,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그렇게 갈 때에,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큰 복 가운데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에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늘 흐릿기 메어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차근차근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힘들어도 심는 삶을 삼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나안으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